법화경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앞에 봤던 내용은 방편으로서 보물을 찾으러 가던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려고 들 때 앞장선 리더가 방편을 서서 방편이 굉장한 방편인 거죠. 도시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인적도 없는 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고 하니까 사람들도 그리웠을 테고,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만족쯤에 성을 화작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린 다음에, 자, 우리 저기까지 가면 그러면은 보물을 찾을 수 있다. 인솔자인 부처님이 휴식하게 하려고 열반을 말했고, 휴식한 줄을 이미 알고는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하려고 인도하느니라. 8번째, 500제자 수기품. 부르나에게 수기하다. 설법 제1이죠. 이때 부르나 미다라니자가 부처님께서 지혜와 방편으로 근기에 따라 알맞게 설법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큰 제자들에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하여 수기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지난 세상의 인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대통, 지승불, 과거 인연, 또 여러 부처님들이 크고 자제한 신통한 힘을 가졌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중유함을 얻고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여 발 아래 예배하고 물러가 한쪽에 앉아서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보면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세존께서는 매우 훌륭하시고 특별하셔서 하시는 일이 희유하시구나. 세간에 있는 온갖 종류들의 성품을 따라서 방편과 직연으로서 설법하여 중생들이 곳곳에 탐내고 집착한 데서 빼내 주시리라. 중생들이 곳곳에서 탐내고 집착하는 데서 빼내어 주시리라. 우리는 부처님의 공덕을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오직 부처님 세존께서는 우리들의 깊은 마음속에서 본래 바라는 바를 능히 아시리라. 이때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부르나 미달라니자를 보는가? 나는 항상 그를 칭찬하여 법을 설하는 사람 중에 가장 제일이라 하였느니라. 또 그의 여러 가지 공덕을 찬탄하되 부지런히 정진하여 나의 가르침을 수호하고 나를 도와서 법을 전하느니라. 사부대중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서 이롭고 기쁘게 하여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제대로 해석하여 함께 범행을 닦는 이들에게 큰 이익이 되게 하느니라. 실로 열애를 제외하고는 그의 언론 또 변제를 따를 이가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부르나를 찬탄하셨다, 칭찬하셨다. 너희들은 부르나가 다만 나의 법만을 수호하여 돕고 널리 전한다고 말하지 말라. 지난 세상의 90억 부처님의 처소에서도 그 부처님들의 바른 법을 수호하여 돕고 널리 전하였으며 그 부처님 회상에서도 법을 설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으뜸이었느니라. 또 여러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한, 빌공자, 공한법을 명료하게 통달하고 4가지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느니라. 항상 자세히 생각하고 훌륭하게 법을 설하여 의혹이 없으며 보살의 신통한 힘을 갖추고 그의 목숨이 다하도록 항상 범행을 닦았느니라. 그 부처님 당시에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참다운 성문이라 하였느니라. 과거 90억 부처님 처소에서 이미 또 법을 잘 설하고 참다운 성문이었다. 부르나는 이러한 방편으로 한량없는 백천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또 한량없는 아승지수의 사람들을 교화하여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였으니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불사를 지어서 중생들을 교화하였느니라. 여러 비구들이여 부르나는 또한 과거에 칠불 때에도 법을 설하는 사람들 중에 으뜸이었고 지금 내 회상에서도 법을 설하는 사람들 중에 또한 으뜸이며 이 현겁 중에서나 미래의 여러 부처님 때에 법을 설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한 으뜸이 될 것이니라. 그때마다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고 돕고 널리 전하리라. 오는 세상에도 한량없고 그지없는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고 돕고 널리 전하며 한량없는 중생들을 교화하고 이익이 있게 하고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리라.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고 중생들을 교화하느니라. 잠시만. 부르나, 이 지금 보고 있는 500제자 수기품에서 부르나가 우선에서 나오는데, 물론 앞서서 사리불 수불이었죠. 순서가 마가섭 다음에 사리불, 마가섭, 수불이, 가전년, 그 다음에 묵년, 요렇게 10대 제자들 가운데 5분이 나오고, 부르나가 나오면서 부처님께 찬탄하고 예배 드리고 한쪽에 물러나 앉아서 부처님에 대해서 역시나 생각으로서 또 찬탄을 하고, 그때 부처님께서 또 부르나에 대해서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이고 항상 큰 언론과 변제와 신통으로서 설법을 잘 했다. 중생들을 무수히 교화했다. 또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점점 보살의 도를 구족하고 한량없는 아승직업을 지나서 점점 보살의 도를 구족하고 한량없는 아승직업을 지나서 이 세계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그 이름이 법명이에요. 밝을 명자. 법명, 열애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전인사 불세존. 그 부처님은 항아강의 모래같이 많은 삼천대천 세계로서 한 불국토를 삼으리라. 칠보로 땅이 되어 그 땅이 평평하기가 손바닥 같아서 산과 등성이와 골짜기와 시내와 개울과 구렁이 없고 좋은 땅이다. 칠보로 만든 누대와 누각이 그 안에 가득하리라. 하늘의 궁전이 가까운 허공에 있어서 인간과 천신들이 가까이에서 서로 볼 수 있으리라. 좋은 세상이라는 설명 가운데 하늘이, 천상이 가까이 있다. 서로 가까이 본다. 인간과 천신들이. 여러 가지 나쁜 갈래도 없고 여인도 없고 일체 중생들은 모두 변화하여 태어나고 변화하여 태어나다니까 화생한다는 건 거겠죠. 애초에 태생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성별도 필요 없는 거고, 음욕이 없느니라 몸에 대한 집착이 없다. 큰 신통을 얻어 몸에서 광명이 나고 자유자재하게 날아다니느니라. 의지가 견고하고 정진과 지혜가 있고 몸이 모두 금빛이며 30 이상으로 장엄하였느니라. 그 나라 중생들은 항상 두 가지로 음식을 삼나니, 하나는 법을 기뻐하는 음식이요 둘은 선정을 즐겨하는 음식이니라. 인간과 천상이 가깝다 내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다 화생하는 입장이라면 먹는 것도 몸이 그러하니까 덩어리진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고, 법을 먹고 선정을 먹고 한량없는 아승지 천만억 나유타 보살들이 있어서 큰 신통과 네 가지 걸림이 없는 지혜를 얻어서 중생들을 잘 교화하리라. 그 성문 대중들은 산수로 계산해도 알 수 없는데 모두 6가지 신통과 3가지 밝음과 8가지 해탈을 구족하였느니라. 그 부처님의 국토는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 장엄을 성취하였느니라. 법명 부처님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지금 부르나가 그 다음에 그 국토는 이러이러하다. 겁의 이름은 보며 나라의 이름은 선정. 착할 선자.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는 아승직업이니라. 법이 매우 오래 머물 것이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는 칠보로 답을 만들어 나라 안에 가득하리라. 개성으로 다시.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성으로 여러 비구들이여 잘 들어라. 불자들이 행하는 도는 방편을 잘 배웠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니라. 중생들은 작은 법을 좋아하고 큰 지혜를 두려워하느니라. 이러한 사실을 아는 보살들은 일부러 성문이나 영각이 되어 무수한 방편을 써서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성문이라서 부처님에게 가기가 매우 멀다고 하느니라.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모두 다 성취케 하며 비록 욕망이 적고 게으른이라도 점점 닦아서 미래의 부처님이 되게 하느니라. 속으로는 보살의 행을 감추고 겉으로 성문인 양 보이어서 욕망은 없고 생사는 싫어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불국토를 깨끗하게 하여 중생들에게는 삼독이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하며 또 삿된 소견도 나타내어 보이느니라. 나의 제자들은 모두 이렇게 방편으로 중생들을 제도하나니 그들의 교화하는 갖가지 방편들을 내가 모두 말한다면 중생들이 이 말을 듣고는 마음의 의혹을 품으리라.
개송 개송으로 앞에 내용에서는 없었지만 앞에는 그냥 불온나 내용이 바로 나왔으니까 지금 500제사 수기품에 이제 그러면 서두에 이게 보살이다. 겉으로는 성문이고 그래서 성문이 하는 소리를 하는데 부처님에게 가기는 매우 멀다. 내지는 생사를 싫어한다. 큰 지혜를 두려워한다. 그런데 불자들이 행하는 도는 방편을 잘 배웠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 통째로가 다 방편이다. 큰 지혜를 두려워하는 모양도 방편이고 이러한 사실을 아는 보살들은 일부러 성문이나 연각이 되어 무수한 방편을 써서 중생들을 교화한다. 그 방편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 것 같으면 삼독이 있는 듯한 것도 있고 탐진치 또 삿된 소견 사견 그렇지만 그것조차 방편이다. 내가 모두 말한다면 중생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의욕을 품으리라. 요거를 앞서서 말씀하시고 부르나 존자 이야기. 지금 이 부르나는 옛적에 백천억 부처님을 섬기며 수행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여 불법을 널리 전하며 수호하였느니라. 가장 높은 지혜를 구하기 위해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제자들의 상수로 있으면서 많이 듣고 지혜가 있느니라. 법을 설하는데 두려움이 없고 여러 사람들을 즐겁게 하며 조금도 고달픈 줄 모르고 부처님의 교화를 돕느니라. 큰 신통을 이미 얻었고 걸림없는 네 가지 지혜를 갖추어 모든 근기들에 영리하고 두남을 알아 청정한 법을 항상 설하느니라. 이러한 이치를 연설하여 드러내고 천만억 중생들을 교화하여 대승법에 머물게 하며 스스로는 불국토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오는 세상에도 또한 한량없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고 바른 법을 수호하고 널리 전하면서 스스로 불국토를 정정케 하느니라. 언제나 여러 가지 방편으로 두려움 없이 법을 설하며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일체 지혜를 성취하게 하리라. 모든 열애에게 공양도 하고 법보의 창고를 수호하다가 뒤에 성불하리니 이름을 법명이라 하리라. 그 국토의 이름은 선정, 칠보로 이루어졌고 겁의 이름은 보명. 보살 대중들도 매우 많아서 그 수요가 한량없는 천만억이며 모두 다 큰 신통을 얻었고 위엄과 공덕이 부족한 이들이 나라 안에 가득하리냐 하니라. 성문 대중들도 또한 무수히 많은데 삼명, 8가지 해탈, 4가지 걸림없는 지혜 갖추어서 이런 이들로 승보가 되느니라. 그 나라의 여러 중생들은 음욕은 이미 없어지고 순전히 변화로 태어나서 상호로서 장엄한 몸을 갖추었느니라. 상호로서 잠시만요. 원만상호 말하는 건지 악도 없고 변화생 모양이 구족돼 있다. 그리고 화엄신이다. 장엄신이다. 그냥 상자를 상호라고 번역을 하신 순전히 변화로 태어나고 화생이고 그 다음에 그 모양이 구족하여서 장엄한 몸을 갖추었느니라. 법의 기쁨과 선정의 희열로서 음식을 삼아 다른 음식에 대한 생각은 없고 여인도 없고 또한 모든 악도가 없느니라. 부르나 비고는 공덕이 모두 원만히 성취되어 이러한 정토를 얻어 현인과 성인들도 수없이 많으리라. 이러한 한량없는 사실들을 이제 다만 간략히 말하였을 뿐이니라. 부르나에 대한 설명은 이러한데 그에 앞서서 개송의 시작에 불자들이 행하는 도는 방편을 잘 배웠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 방편을 잘 배웠다. 그러면 특별한 방편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1부터 10까지가 통째로 다 방편이기에 불가사의하다. 선으로도 보시지개인욕 잘 갖추어진 것으로서도 깨닫게 하고 그런데 탐진치로도 깨닫게 한다.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부르나 존자 쭉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이때 1200 아라한들로서 마음의 자제함을 얻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였다. 우리들은 기쁘게 미중요한 일을 얻었으니만이 세존께서 저 큰 제자들처럼 수기를 주신다면 얼마나 유쾌하겠는가. 부처님께서 이 대중들의 생각을 하시고 마하가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200 아라한들에게 내가 이제 차례대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는 수기를 주리라.
여기 대중 가운데 나의 큰 제자인 교진여 비구는 제일 처음 깨달은 꼰단냐. 마땅히 6만 2천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난 뒤에 성불하리니 이름은 보명 열애은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조어 정부 천인사불세존이라 하리라. 그리고 500아라한인 우루빈나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가류타이 우타이 아누루따 이바다 겉빛나 바꾸라 주타 사가타 등도 모두 세상의 깨달음을 얻어서 다 같이 이름을 보명이라 하리라. 같은 이름이에요. 개송으로 다시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교진여 비구는 앞으로 한량없는 부처님을 징견하고 아승직업을 지나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리라. 항상 큰 광명을 놓고 모든 신통을 구족하여 명성이 사방에 퍼져서 모든 이의 공경을 받으리라. 세상의 도를 항상 설하여 이름을 보명이라 하리라. 그 급도가 청정하고 보살들도 매우 용맹스러우리라. 모두 아름다운 누각에 올라 시방세계에 다니면서 최상의 공양거리로 여러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리라. 이렇게 공양하고는 큰 환희심으로 잠깐 사이에 본국에 돌아오는 이러한 신통이 있느니라. 이건 그 교진여 초기 경전에도 교진여에 대해서 본인이 우리 안한준자 읽기 볼 때도 나왔죠. 부처님께 이제 조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출이 된 장면이었고, 나이가 부처님보다 많으니까. 그런데 또 떠나고 나서 바로 열반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무슨 연못 근처에서 코끼리들에게 시봉을 받으면서 8년이었나 지나고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 이제 열반에 되겠습니다. 말씀드리려고 찾아왔을 때 주변에 다른 제자들이 처음부터 같이 한 제자들이야 당연히 알아봤겠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놓으니까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다시 이제 코끼리 대중들한테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열반에 들었다. 그래서 잠깐 사이에 본국에 돌아오는 이러한 신통이 있느니라. 부처님의 수명은 6만 겁이며 정법은 수명의 곱절이 되고 상법은 또 정법의 곱절이며 법이 사라지면 천신과 인간들이 근심하리라. 그 500비구들이 차례차례 성불하여 이름이 다같이 보명이며 차례대로 수기하기를 내가 열반한 뒤에는 누구누구가 성불하리라. 그들이 교화한 세상은 오늘날의 나와 같으며 국토의 깨끗한 장엄과 여러가지 신통한 힘과 보살, 성문, 대중과 정법과 상법과 수명의 겁수는 얼마나 되는지는 모두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 라고 하리라. 가섭이여 그대는 이미 500명의 자제한 이들을 알거니와 그 외에 여러 성문들도 역시 모두 이와 같으리니 이 회상에 있지 않은 이에게는 그대가 이렇게 일러주어야 하느니라. 마가섭에게 말 그대로 부촉하는 거예요. 잘 알려주라고. 그 다음에 계주의 비유. 이때 500아라한이 부처님 앞에서 수기를 받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이고 발에 예배하면서 그동안의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책망하였습니다. 500아라한들이 성문이 전부인 줄 알았던 허물을 뉘우쳤다. 열반이 불법의 전부인 줄 알았던 허물.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늘 생각하기를 스스로 구경의 열반을 얻었노라고 여겼는데 지금에 와서야 지혜가 없는 사람들과 같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 까닭은 저희들도 열애의 지혜를 얻을 수 있건만은 작은 지혜로서고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자면 마치 어떤 사람이 친구의 집에 갔다가 무슨 비유라고? 계주의 비유. 친구의 집에 갔다가 술에 취하여 누워 자는데 친구는 관청의 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배를 옷 속에 메어주고 갔습니다. 그 사람은 술에 취해 자고 있었기에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깨어난 뒤에 길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의식을 위하여 부지런히 애써 돈을 버느라고 갖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곧 만족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에 친구가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안타깝구나 이 사람아 어찌하여 의식을 구하기 위하여 이 지경이 되었는가. 내가 전에 그대에게 편안하게 살면서 오영락을 마음대로 누리게 하려고 어느 해 어느 날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를 그대의 옷 속에 메어주지 않았던가.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그대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근심하면서 궁색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매우 어리석구나. 그대는 이제라도 이 보배를 팔아서 필요한 물품을 산다면 언제나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그 보물을 지니고 다니면서 지닌 줄 몰랐다. 이렇게 비유는 짧아요. 부처님도 그와 같이 보살이시던 때에 저희들을 교화하여 일체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내게 하였으나 곧 잊어버리고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미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 하고 열반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살림이 가난하지만 적은 것을 얻고 만족하다 여기었으나 일체 지혜를 얻으려는 염원은 오히려 남아 있었습니다. 아라한의 도를 얻고 열반이라고 생각하고 살림이 가난하지만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소욕지족. 그런데 일체 지혜를 얻으려는 염원은 오히려 남아 있었다. 지금 세존께서 저희들을 깨우치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얻은 것은 구경의 열반이 아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그대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성근을 심게 했지만 무수한 윤회를 거듭하면서 이제 점차로 부처님의 성근을 심게 하였지만 방편으로 열반의 모양을 보였더니 그대들이 참으로 열반을 얻었노라고 하는구나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제야 진실한 보살로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 받음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매우 환희하여 전에 없던 일을 얻었다고 합니다. 전에 없던 일을 얻었다. 이를 일러서 개성으로 거듭 밝히다. 이때 아이야 교진여 등이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성으로 저희들이 세상이며 편안한 수기를 주시는 음성을 듣고 기쁘고 전에 없던 일이라서 한량없는 지혜인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지금 세존 앞에서 스스로 모든 허물을 뉘우칩니다. 한량없는 부처님의 보배 중에 적은 열반의 일부분을 얻고는 지혜 없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스스로 만족하다 여겼습니다. 비유하면 마치 가난한 사람이 친구 집을 찾았는데 그 집이 매우 부유하여 성대하게 차린 음식으로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구슬을 옷 속에 메어주고는 아무런 말 없이 볼일 보러 갔는데 그때는 술에 취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빈궁한 그 사람은 깨어나서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며 이미 성불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못 알아먹는 것이 술 취한 사람과 같다. 그러고는 여기저기 헤매이다가 여러 곳으로 다니면서 의식을 구하여 스스로 살아가느라고 살림살이가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법을 가지고 그 공덕으로 조금만 얻어도 곧 만족해야 하고 더 좋은 것은 원하지 않으며 옷 속에 무가보 가치가 무량한 보배의 구슬이 매어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보배를 준 친구가 그 뒤에 가난한 친구 다시 만나서 심하게 책망하고 나서 옷 속의 구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구슬을 보고 환희한 마음 말할 수 없고 많은 재물을 마련해 놓고 5가지 욕망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아서 세존께서 긴 어두운 밤에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고 교화하시어 가장 높은 서원을 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혜가 없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열반의 일부분만을 조금 얻고는 스스로 만족하고 더 구할 줄 몰랐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치시니 이것이 참된 열반이 아니요 가장 높은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야 그것이 참다운 열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는 장엄한 일과 저희들이 또 나중에 차례대로 수기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몸과 마음의 기쁨이 두루 가득합니다. 하고 500제자 수기품 이렇게 끝났어요. 보배를 지닌 줄 스스로 보배를 지니고 있음을 모르고 그리고 그날 그러면 먹을 것 구하면서 그걸로 만족하고 지내고 있었다. 근데 친구 다시 만나가지고
법에 지니고 있는 것을 보여주니까 환희하였다. 아홉 번째는 수학, 무학, 인기품. 아난과 라우라의 소원. 이때 아난과 라우라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도 가령 수기를 받는다면 유쾌하지 않겠는가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 숙여 발 밑에 예배하고 함께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500아라한 대중에 지금 끼지 않은 거예요. 내지는 끼지 못한 거든 안 한다는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아라한과를 이루니까 그러하고 라울라도 지금은 그럼 아라한이 아닌 것으로서 봐야겠죠.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이 일에 또한 그 몫이 있을까 합니다. 저희들에게도 몫이 있을까 합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열애만이 저희들의 귀의할 곳입니다. 또 저희들은 모든 세간의 천신, 인간, 아수라들이 선지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세간의 인간과 천상의 중생들이 선지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나는 항상 시자가 되어 법장을 수호하여 진이었고 라올라는 부처님의 아들입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수기를 주신다면 저희들의 소원이 완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소망도 또한 만족할 것입니다. 그때 배우는 이와 다 배운 이들은 유학, 무학, 여기 표현대로라면은 수학, 무학, 성문제자들, 성문제자 2,000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자로는 지금 양시학, 무학, 성문제자 2,000인 떼시자예요. 시학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배우는 이와 다 배운 이들이 성문제자 2,000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드러내어 진실을 표하고 부처님 앞에 나아가 일심으로 합장하였습니다. 세존을 우러러보면서 자신들도 아난과 라우라의 소원과 같다고 하고 한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오는 세상에 마땅히 성불하여 이름을 산, 해, 자재, 통, 왕 열애, 영광, 정병지, 명행속,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 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산과 바다, 산, 해, 지혜, 자재, 통, 왕 부처님. 산과 같고 바다와 같은 지혜가 자재한 부처님. 마땅히 62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장을 수호하고 지닌 후에 세상의 깨달음을 얻고 20천만억 항아사 보살들을 교화하여 세상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리라. 나라의 이름은 상립승번이니 그 국토가 청정하여 유리로 땅이 되어 있으리라. 겁의 이름은 묘음변만. 그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는 천만억 아승직업. 만일 어떤 사람이 천만억 무량 아승직업 동안 산수로 계산해도 다 알지 못할 것이다.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수명의 곱절, 상법은 정법의 곱절, 아나나 이 산해 자재통왕불은 시방에 한량없는 천만억 항아사 부처님 열애들이 함께 찬탄하며 공덕을 칭찬하느니라. 개성으로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성으로 내가 이제 대중들에게 말하노라. 법장을 수호하는 아난이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 그런 뒤에 바른 깨달음을 이루리라. 이름은 산해해 자재통왕불. 국토는 청정하고 이름은 상립승번. 교화한 보살의 수요는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고 부처님의 크신 위덕과 명성이 시방에 떨치리라. 수명은 한량 없으며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는 까닭에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것은 수명의 곱절, 상법은 정법의 곱절, 항아강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중생들이 이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불도의 인연을 심으리라. 그런데 이제 조금 진행이 달라집니다. 이때 법회 중에 있던 새로 발심한 8천의 보살들이 다 같이 생각하기를 새로 발심한 8천의 보살들 그럼 어떻게 봐야 되죠? 이 대중들 맨 처음에 함께한 대중들 이야기할 때 보살은 8만 그랬죠. 아니 여튼 그리고 성문들이 또 숫자가 어떠했고 사부 대중들이 또 어떻게 모이고 근데 그때 처음부터 보살이었던 사람들, 중생들인 건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우선 성문들이 사리부를 시작으로 해서 필두로 하여서 제 성문들이 이렇게 부처님께 수기를 받으니까 지금 수기를 받은 대중들 가운데 새로 발심한 8천 보살들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숫자도 8천이 안 될 것 같고. 성문들을 수기를 준다고 의심을 할까요? 보살들이. 우리들은 대보살들도 이러한 수기를 받는다는 것을 오히려 듣지 못했는데 무슨 인연으로 모든 성문들이 이렇게 훌륭한 수기를 받는가라고 의구심을 냈어요. 그때 세존께서 여러 보살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선남자들이여 내가 아난과 함께 공왕불이 계신 데서 동시에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었느니라. 내가 아난과 함께 공왕불이 계신 데서 동시에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었느니라. 아나는 항상 많이 듣기를 좋아하였고 나는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였느니라. 과거 전생의 인연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내가 아난과 함께 그럼 그때는 성아모니 부처님도 부처님이 아니셨던 시절에 보살이었던 때 아난과 함께 할 때 그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었고 아나는 항상 많이 듣기 좋아하고 나는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였느니라. 그래서 나는 이미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고 그러면 부지런히 정진하는 게 많이 듣는 것보다 중요하다. 빠른 길이다. 그런 뉘앙스죠. 그래서 나는 이미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고 아나는 나의 법장을 수호해 지니느니라. 장차 오는 세상의 여러 부처님의 법장도 수호하면서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여 성취케 하리라. 그의 본래의 서원이 그러하여 함으로 이러한 수기를 받게 되었느니라. 이번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볼 게 아니다. 이런 뉘앙스는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다 전생 인연이다. 의구심을 낼 게 아니라 인과는 정확하다. 수기를 받을 인연이 맞다. 아나니 부처님 앞에서 자신의 수기와 그 국토의 장엄함을 친히 들었습니다. 소원도 만족하고 마음이 환희하여 미중요함을 얻었습니다. 즉시에 과거 세상에 한량없는 천만호 부처님의 법장을 기억하여 보니 다 통달하여 막힘이 없는 것이 지금 듣는 듯 하였습니다. 또 본래의 서원도 알았습니다. 본래의 서원,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서원. 이때 아나니 개송으로 세존께서는 매우 희유하시어 저로 하여금 지난 세상에 한량없는 부처님의 법을 오늘 들은 것처럼 생각해 하십니다. 저는 이제 의심 없이 부처님의 도에 머물렀습니다만 방편으로 부처님의 시자가 되어 여러 부처님의 법을 수호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이 성불 내지는 부처님의 도에 이르기 전에도 부처님의 시자였고 부처님의 도에 머물게 되었다. 소원도 만족하고 마음이 환희하여 미중요함을 얻었다. 수기 받고 나서 이제 의심 없이 부처님의 도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하는 거는 똑같다. 방편으로 부처님의 시자가 되어 여러 부처님의 법을 수호합니다. 깨닫기 전과 후에 있어서 조금도 다를 게 없다. 밥 때 되면 배고픈 거고 하지만 탐진치 일지언정 다 방편이다. 얼마나 자신이 있어야 내지는 얼마나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이 없고 당당하고 편안하고 대안온이요 불안하지가 않다.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데가 없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래도 방편이고 저래도 방편이다. 일체 중생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 방편이다. 굉장하죠?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